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재직및 사명자 헌신 예배가를 드려지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2026년도에 또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들 이렇게 세운 분이 99명입니다. 99명. 이제 입원해서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2026년도 저희 교회에 귀한 직분자들로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세워진 분들이 99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하나님께 저희 교회를 사랑하셔서 또한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셨는데, 2026년도에 더 열심히 헌신하고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2027년도에는 100명 이상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런 또 교회로 하나님 부흥하고 축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은 참 우리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려라 라고 했을 때, 기꺼이 그 아들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축복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은,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은 바로 너희도 이와 같이 내 자신을 드려 순종해라, 헌신하라 라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길 때에는 그 사명에 따른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비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 이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은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죠? 40일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3번이나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그죠? 떡으로 돌로 떡을 만들어라, 성전에 뛰어내려라. 막 그 3가지의 시험을 이렇게 하면서 모든 능력과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내게 경배해라. 너에게 경배하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 예수님도, 사탄은요, 예수님도 유혹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죠?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는 밥이죠. 사탄의 밥이에요. 유혹의 대상, 사탄의 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시험 중에 하나가 유혹. 근데 유혹은 사단으로부터는 시험이다라고 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여야만 우리는 이 마귀의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련입니다.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여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 바로 시련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그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시련, 이 40년의 시련을 견디고 나고 연단한 후에 하나님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시련이 있어요. 연단이 있어요.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합당한 신앙의 사람들로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만들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많은 시련이 있는데, 그 시련을 왜 주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자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련으로 시험하신다. 바로 시련을 잘 견뎌내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련을 견디지 못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을 견뎌내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던 1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을 견뎌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면 그 시련을 잘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축복을 다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평가라고 하는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평가.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한 학기를 공부하고 나면 그저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이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했고 성적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지금 신앙의 상태를 평가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은 이것은 뭐야? 평가예요. 평가.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러서 많은 그 시련을 견뎌내잖아요. 견뎌내는 가운데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100세 때 이삭을 주셨고 처음에 이삭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잘 양육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너의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냐, 정말 100세 때 얻은 아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사랑스러워하는 만큼 네가 그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가, 이것을 평가해 보는 거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시험이, 세 가지 시험은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으면 인내함으로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평가라는 시험이 오면 성숙한 신앙의 믿음을 보여서 시험을 합격하고 통과할 수 있는, 그래서 축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서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평가하는 시험을 통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평가하려 할 때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이 평가를 잘 치룰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출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거든요. 순종한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은 틀립니다.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럴 때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조건이 들어가고 내 형편이 들어가고 내 조건이 들어가는 것은 온전한 순종일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위로받기 위한 순종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순종에는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에서 그럼 아브라함이 어떠한 순종을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순종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어요.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이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말씀을 뭐예요? 즉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때부터 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형편이 들어가는 거예요. 내 조건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건 온전한 순종일 수가 없다. 하나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야 이삭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조금만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좀 나에게 기도할 시간 좀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뭐 좀 해라 그러면 뭐 하죠? 목사님 제가 좀 기도해 보고요. 그럴 때 많죠. 기도해 보고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하라 그래요, 하지 마라 그래요? 주의 일을 행하려고 일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해서 했는데 기도해 보고요 하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100% 하라 그러죠. 근데 기도해 보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말 같지도 않은 기도의 응답 갖고 타협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죠?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직 아닌 것 같다. 그렇게 응답하는 법은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 좀 주세요. 기도할 시간 좀 주세요. 아브라함 그렇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건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 왜라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 얼마든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갈 때 우르 땅에 아버지 집에 내가 떠난다고 한 것이 또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까지 주셨고, 근데 자식 주시 않아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으면 이루어 주십시오 했는데 정말 100세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그 100세 때 얻은 아들, 그리고 지금 막 정말 한참 귀하게 성장하는 그 아들, 그를 왜 번제물로 드리라고 합니까? 왜? 이 아들 잘 키워서 하나님께 더 멋있고 훌륭한 사람으로 사용하면 되지. 왜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요? 왜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뭐예요? 그때부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우리가 직분자로 사명자로 주의 일을 행하면서 그때 왜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왜라는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온전한 순종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두 번째는 뭐냐? 창세기 22장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랬습니다. 제3일에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부엘셀바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지금으로 보면 대략 80km라 그래요. 80km.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3일 길을 걸어서 지금 어디에? 모리아 산까지 온 거예요. 부엘셀바에서 80km 3일 거리를 걸어서 온 거예요. 여러분 3일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힘들다. 그때 우리 같이 좋은 신발을 신을 때도 아닌데, 길이 제대로 나 있는 데도 아닌데 3일 길을 걷는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힘들고 어렵다 그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브론 광야 길은 적막했습니다. 이삭, 베드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수종들던 사람들, 그들이 그 모리아산 80km를 여행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즉시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떠났는데 3일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3일 길은 정말 적막한 침묵의 길이었어요. 그 광야의 길이 자식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보다 적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광야가 적막하지만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 아버지의 그 적막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이 말은 뭐예요? 그 3일 길을 가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무슨 생각을 못 했겠어요? 어떤 생각을 못 했겠어요? 근데 그 3일 길을 걸어가면서 뭐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결단한 그 결단한 믿음과 마음이 조금 더 요동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결산할 때, 믿음을 결산할 때, 여러분의 삶을 결산할 때, 내가 처음 주셨던 믿음, 그 마음을 정말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구나.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또 세 번째는 뭐냐? 창세기 22장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밑에 이제는 뭐예요? 그 종들은 밑에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제는 이삭에게 이제 그 번제에 쓸 제목들을 이제 매게 하고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오늘 이 일은 뭐예요? 거기 모리아산까지 같이 동행했다가 왜 번제를 드리는 그 산 꼭대기에는 종들을 내려놓고 갔을까? 거기에 머무르게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순종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러면 이 종들 또한 같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사람이고 이삭의 태어남과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비록 아브라함의 수종들던 그들이었지만 이삭과의 관계 또한 이들은 대단히 친밀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한 것만큼 그들도 이삭을 많이 좋아했고 사랑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그것을 끊어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리아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다 이삭을 누이고 아브라함이 칼을 내려치려고 할 때 그 종들이 주인님 이거 뭐 하는 것입니까? 이거 뭐 하는 것이에요? 이거 뭐 하는 짓거리예요? 왜? 이삭이 정든 종들이 얼마든지 막아설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삭을 사랑하니까. 우리 주인이 100세가 넘고 이제 110세가 넘으니까 이거 노망이 들었나? 치매가 왔나? 종들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방해의 요소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려 할 때 여러분 나를 방해하는 일들이 신앙생활에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배생활에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기를 원할 때 방해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끊어내야 진정한 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주의를 행할 때 방해 요소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어내지 않으면 온전한 순종은 어렵습니다.
말씀의 온전한 순종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는요. 창세기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먼저 창세기 22장 7절로 9절, 7절로 8절 말씀 속에서 보면 뭐냐?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이삭에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이 다 준비됐는데 번제할 양이 없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시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엿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리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시대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 신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잖아요. 사라가 90세에 이삭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각을 떠서 그를 잡아 죽인다고 한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죽은 아들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절대적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이러한 믿음을 지금 뭐예요? 평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이삭 이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고 결국은 이삭을 선물로 주셨던 하나님. 그 역사적 사건 앞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절대적이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절대적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도 알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사랑하는 이삭이 자라가면서 그 믿음이 흔들리는지 안 흔들렸는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지 그것을 평가하기를 원했어요. 오늘 아브라함은 어때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죠. 그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으시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이삭 드릴 수 있어요? 왜 소리가 줄어들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믿는다며요. 현실 속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며요. 그럼 이삭 드릴 수 있어야지. 여러분 이삭 있지요? 여러분 각자 이삭 있지요? 딱 내가 보니까 다 이삭 있네. 응? 다 이삭 있어요. 하나님 이삭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하면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어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여러분하고 상관없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죠? 여러분, 아직 그럴 만한 믿음이 내게 부족하다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달라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순장을 준비하시잖아요. 그죠? 순장을 준비합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리라. 이레라는 말은, 여호와 이레라는 때 이레라는 말은 미리 본다, 미리 준비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모리아 산이잖아요. 모리아 산. 모리아 산은 이삭이 번제로 바쳐진 자리예요. 번제로 바쳐진 자리.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자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자리, 신약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 모리아산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여호와 이레의 자리, 하나님이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 자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따라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 여호와께서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한 곳이 모리아산인데, 그곳이 지금 뭐다? 교회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미래로 예비되고 준비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항상 교회가 중심인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미래를 예비하신 예비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축복을 예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잖아요. 이 평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했습니다. 자손이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많은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순종이 이제 오늘 헌신하는 우리 재직들, 사명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순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누리면서 올 한 해도 승리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